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어렸을 때 청군 백군으로 나눠서 운동회를 자주 했는데 청군은 엄청나게 많이 앉아있고 백군은 우리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몇 분 안 앉아 계시네요. 근데 이 백군으로 앉아있는 분들은 구희진 집사님을 빼놓고는 전부 할머니네요. 손자들이 주렁주렁 있는 할머니들인데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지난 주간에 가인과 아벨의 전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벨이 죽고 셋을 얻기까지 1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상당히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셋을 얻었다 그 말이죠.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한 후에 승천했습니다. 승천까지 상당한 소망의 인내 기간이 있었다 그 말이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까지 몇 년 동안 소망의 인내를 했나요? 120년 동안 소망의 인내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평생 자식 때문에 시험을 당했는데 75살에 하란을 떠났지요. 25년이 지나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한 후에 야곱을 얻었고, 야곱은 77살이 지난 이후부터 자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소망의 인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었다 그 말이죠. 창세기 15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 다음 중요한 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기업을 상속하는 시기가 적어도 몇 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400년이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그 시간부터 계산하면 정확하게 660년이 지나서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기업을 완전히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는 뜻입니까? 660년이 걸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간 동안 소망의 인내를 했다 그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떠나는데 지도자로 누가 사용받았습니까? 모세가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지도자로 사용받게 하는데 애굽 궁실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게 하다가 마지막에 출애굽 지도자로 사용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상당한 소망의 인내 기간이 있었다 그 말이죠.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을 받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36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가 300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의 기간을 통과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서론을 거창하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족장들이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축복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 성경을 보니까 먼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먼저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씨와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걸 금방 아브라함 당대 즉시 베풀어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일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 수준이 됐을 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종종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면서 못 들어갔잖아요. 학생들이 물어요. 그러면 이 모세는 구원받았다고 치고 1세대는 그러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이 천국이니까. 그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그때 그렇다. 1세대들은 다 천국을 못 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을 못 갔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 교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수죠. 이미 애굽을 떠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천국까지 믿음으로 가는 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중에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쓰러져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애굽을 떠날 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은 비록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넘어졌다고 해도 처음에 가진 십자가의 믿음 때문에 천국은 갈 것이다. 예수 믿으면.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었고 불순종했고 하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지 못했겠죠. 박병신 목사님을 만나서 그 질문하니까 방금 이런 답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때도 여러분 노아와 8가족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아와 8가족을 빼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갔겠느냐라고 할 때 그 가운데도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지 않은 사람은 방주 안에 못 들어왔으니까 예수 안에 못 들어왔다고 신학적으로 보면 지옥을 간 게 틀림없지만 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갔을 것이다. 단 정답은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 수준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계속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신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첫째 믿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근거에서 소망에 뭘 해야 됩니까? 인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소망의 인내를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럼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에 준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신앙 수준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과 저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과거보다는 오늘이 더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이루어지겠죠. 어쩌면 목사로서 철들었을 때 사명이 끝나고 주님 앞에 불려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브라함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적어도 성경을 보니까 40년은 걸렸어요. 소망의 인내 기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다윗도 신앙의 성장을 보이는데 적어도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애굽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와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아까 창세기 15장 13절에 400년이 지나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나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뭘 하고 있어요? 소망에 인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구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창세기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그 앞에 성경이 창세기인데 순서적으로 봐도 모세가 창세기를 먼저 기록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창세기 톨레토트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뭘 낳고 하는 족보이기도 하지만 이야기 족보다. 창세기는 나레이션이다, 이야기다. 쭉 보면 족보라고 이야기해놓고 계보라고 이야기해놓고 쭉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가 역사인가 족보인가 할 때 족보도 되고 역사도 되는데 당연히 역사가 더 길잖아요.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은 창세기의 이야기 역사를 믿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의 이야기 역사를 정확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믿느냐, 창세기의 이야기의 역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택자와 불택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갈라 세우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집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알곡이고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라지가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 나옵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뜻밖의 이렇게 저희 외가의 식구가 나오게 돼서 감사하기는 한데 긴장한데요. 앞으로 이분들을 또 어떻게 믿음을 키울까. 또 가실 때 보니까 저희 외숙모가 전도사님에게 다시 또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 아내가 이제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올 거야. 그 얘기는 이제 주일마다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이제 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 이모부를 초청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1935년생이니까 연세가 꽤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아주 건강하세요. 지금도 저에게 매일 카톡 보내요. 대답을 안 해주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삐끼잖아요. 그래서 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또 그래요. 신 목사 내가 83살이 돼도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하니까 내가 좀 세련됐지? 또 세련됐다고 인정을 해주면 또 답이 오는 거예요. 또 답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가 또 신방할 때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럼 한동안 또 조용하세요. 그런데 최근에 저랑 지방에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나오는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등록금 10만 원 빌리러 갔다 이모가 안 빌려준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그러는 거 뭐 저에게 얼마나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사과를 하시는지, 이 연세 드신 이모부가. 그때 이모부에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그런 건 그냥 간단할 깔자로 해결이 될 문제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난 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주중에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어머니 대신 이모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실 저희 이모가 별로 어머니 역할을 안 해주니까 이모부가 좀
어머니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럼 뭔 소린가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 어머니가 먼저 주님 앞에 가셔서 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좀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어머니도 안 계신데 이모부가 대신 좀 교회 나오시면 제가 대신 이렇게 좀 이모부를 섬길 수도 있고 이모부도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그게 통하면 교회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얘기해 주면 여러분,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워낙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 뭐 이렇게 혈통에 관계된 분들이라도 오면 여러분들이 좀 품어가지고 쫓아내지 말고, 그죠? 양육을 잘해서 초원교회가 점점점 금년에는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조금 적었지만 평상시 아멘을 잘 안 하고 속으로 새기는 분들이니까, 그죠? 소분함 권사님도 속으로 아멘, 윤군자 집사님도 속으로 아멘 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 뭐 어느 교회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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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답을 아멘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이 정신이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흔히 교회를 가는 이유나 목적 중에 하나가 즉석 해결과 즉석 해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안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경우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세상에 국민의를 보니까 4월 13일 총선을 앞에 두고, 이런 총선을 앞에 두면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점쟁이한테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근데 그 점쟁이에게 가는 거 이해가 되지만 그 중에 모교회 집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점쟁이한테 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떨어진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복채를 더 받는다든지 별일이 다 있겠죠. 즉석 대답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에게 만약에 그런 걸 물어보면 내가 붙을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라고 즉석 대답해 주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르쳐야 되겠지만, 바로 가르치면 못 깨달을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집시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굉장히 저는 능력이 없는 목사가 되는 거죠. 오늘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금방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요. 전도하는 사람 가운데도 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가진 문제 교회 가면 바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바로 해결된다. 그게 아니면 처세술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 신앙을 어떤 교양 수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강연이나 강의로 들리니까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지겨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이 한국의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가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기독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기독교 하면 말씀의 종교인데,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는 것 때문에 다른 종교와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구별이 안 돼요. 절간에 가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고 있고, 착한 일을 하면 마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문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분히 현재적인 데 목적을 두거나 현실적인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내세적인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현실을 헤쳐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내세의 목적, 천국을 분명하게 믿는다고 하면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서 현재적인 고민과 현재적인 고통을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 지혜와 능력이 배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세는 없고 당장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현세적인 목적만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출입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세적인 목적은 잃어버리죠. 천당 관심 없어요. 그건 미래적인 일인데 지금 당장 현실이 문제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느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장애인이었는데 말할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분 믿음이 좋았죠. 근데 믿음이 좋고 주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분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절망스러운 어떤 입장이었지만 그 목사님은 신목사 못지않게 늘 명랑하고 해피하게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가진 문제의 답을 즉각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시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속에서 소망의 인내를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여러분과 저를 코너에 몰아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테스트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제가 그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이 정말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 같은데 저분에게 좀 건강을 좀 허락해 주셔서 남은 생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는 했는데 제 기도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본인은 또 그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인데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언제나 행복하게 자기보다 자기는 굉장한 불행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늘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보이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믿으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잘 돼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은 잘 안 오셔서 제가 모시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어요. 필리핀의 정진우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정진우 선교사님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혼자 가서 혼자 기계를 다 사서 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해서 필리핀의 이 산촌에 좋은 그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마침 그 산촌으로 집단 이주촌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왜 쫓아내 가지고 재개발하면서 니들은 다 여기 가서 살아라 해 가지고 보내는 바람에 그걸 예상하지도 않고 교회를 졌고 학교를 졌는데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최재희 전사님 아들인 김지연 간사가 부산의 거제교회를 이끌고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데 원래 그 교회를 간 게 아니고 거쳐가는 걸로, 왜냐하면 제가 마닐라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 와서 먼저 예배 드리고 하루 이틀 이 시간이 되니까 거기는 2주일을 계획하고 갔으니까 정진우 선교사님 교회 가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봉사해주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봉사를 하고 나오기로 하고 갔어요. 그런데 정진우 선교사님하고 이 접촉을 하는 과정에 김지연 간사나 목사님에게 정진우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다른 선교사들은 뭐가 필요합니다. 오실 때 뭘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는데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고 정진우 선교사님이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청년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해주고 찬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걸로 행복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왔어요. 막상 와서 자기들 눈으로 보니까 해줘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 세롱 선생은 잘 알겠지만 이 털을 닦아가지고 이제 학교가 만들어지고 유치원이 만들어지니까 놀이기구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 놀이기구를 만들려고 이렇게 좀 닦아놨는데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1단계로 터 닦아 놓으면 그 다음에 씨름틀이나 미끄럼틀이나 뭡니까 시소 같은 걸 갖다 놓는데 뭡니까 아이들 이렇게 딱 타는 뭐 기구를 이렇게 거기다 만들려고 해놨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새벽이슬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이 선교비 다 뭐하냐 그동안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운동기구를 해줬어요. 제 기억에 180만 원 들여서 해줬지 싶은데 하여튼간에 이 한국으로서는 필리핀에서는 18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깔끔하게 해줬는데 나머지가 문제잖아요. 다 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힘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이 초원 가족들에게 좀 요청을 할까 하다가 아이고 선교하러 간다고 얼마나 돼가지고 또 요청하나 그래서 요청을 안 했지요. 근데 김지연 간사팀이 가서 보니까 그거 해줘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친구들이 해주기 시작하는데 자 공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비가 많이 오게 하는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비 많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요 새벽기도를 갔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새벽기도 안 빠지잖아요. 운전을 하고 갔는데 비가 그냥 오는 겁니다. 그래도 갈까 말까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제 아내를 옆에다 앉히고 갔는데 약간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 띠목에 새벽예술교회 밑에 내리막길이 있죠. 그런데 그 내리막길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새벽예술교회로 들어가는 건데 내려가는데 금방 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금방 물이 와가지고 내 차를 쓸고 내려가는 거예요. 앞에 택시는 이미 둥둥 떠서 가는데 제가 거기서 만약에 휩쓸려 내려가면 목사가 무슨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저렇게 또 내려가나 싶어가지고 큰 시험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떠내려가는 순간 바로 뺏기어 들어가고 악셀라드를 세게 밟아서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그날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덕에다 세우고 또 비가 엄청나게 왔다 또 빠지는 건 또 금방이거든요. 한 30분 기다리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물이 빠진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내가 필리핀에 가서 새벽 기도를 못한 게 딱 그 한 날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와서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거제교회 팀이 갔을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정진우 선교사님 그 교회에다가 이 거제교회에서 간 친구들 20몇 명의 청년을 가둬놓은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다음 행선지를 못 가니까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또 싸온 거 나눠주려고 하는 거 다 어떻게 되죠? 거기다가 완전히 풀어놓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교회에 일을 하고 가도록 역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소위 이 번영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금세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말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30년 동안 누구의 아들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구약 성경 내내 누가 오신다고 예언했습니까?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했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인,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살았습니까?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고 살지 않았어요? 근데 메시아 예수가 왔어요. 마구간에 오셨던지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지 관계없이 그분이 틀림없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줄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다가 결국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소망의 인내를 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까지 소망의 인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메시아가 왔으면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만유의 주인으로 세워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30년 동안 사람의 아들로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감내했을 때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는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을 얻기까지 우리에게도 고난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초원교회는 이런 고난의 과정이 끝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 좌정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축복이 노정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고 추석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알려줬어요. 첫째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내 속에 있는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자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지대로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중심의 사고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행동으로 바꿔라, 그 말이죠. 두 번째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거기 보면 자기 십자가, 이 말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죠.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다음 주일 낮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외면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입니다. 십자가를 한 번만 지고 끝나면 안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무겁다 힘들다 이게 아니고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고 이 십자가가 천국을 보장했고 이 십자가가 나의 행복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현재를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육적인 것 같아요. 가족관계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덩어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따라갔죠. 당연히 우리가 인간관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더 우선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제가 사실 저희 이 외숙에게 단 한 번도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은 것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거 부담 좀 주지 아닙니다. 그러나 벌써 여러 차례 만날 때마다 제가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그런데 참 저희 외숙이 43년생이니까 변전사님이랑 연세가 같죠. 그런데도 좀 이 경우가 조금 다른 게 저희 어머니 같아요. 그래서 상훈이가 필리핀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애 밥 사주라고 봉투에다 10만 원을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몇 번 그런저런 저희가 있어서 하여튼 저하고 제 아내가 종종 인사를 했는데, 얼마 전에 시골에서 저희 막내 숙부가 서리태라고 하는 걸 보내줬어요. 서리태 뭔지 알아요? 세롬 씨도 모르고 미연 씨도 모르고 홍콩 갔다 온 우리 성희 씨는 그런 게 있어요? 서리태가 뭔지 모르죠. 내일 모레 장가 간다고 어른 되나요? 성훈이한테 물어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럴 거예요. 하여튼 서리태는 콩 종류인데, 이 성희가 이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 오빠하고 언니가 신혼여행 갔다 오기도 전에 지는 친구하고 홍콩을 갔다 왔어요. 야, 나도 못 가본 홍콩. 그냥 홍콩이 어떤 곳이냐, 좀 사진 좀 찍은 거 있으면 그 배경사진 같은 거 좀 보내봐라 그러니까 거기가 홍콩이더라고요. 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지나면서 보니까 성희가 카톡에다가 다음엔 어디 갈까? 뭐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어디 가긴 어딜 가? 교회 가지. 그래놓고 다음번에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벌으면 이번에는 너를 위해서, 네 오빠를 위해서 니네 아빠가 한 번도 여행 못 갔잖아. 그분은 부여 외에는 가본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빠하고 니네 엄마도 제주도 외에는 비행기도 못 타봤잖아.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 여행 좀 갔다 오라고 성희가 두 번째 번 돈을 가지고 용돈을 이렇게 드려라.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죠. 그때까지. 제가 목사니까 얼마나 바로 교육합니까? 이제 성희는 꼼짝 못했어요. 자기가 대답을 했으니까 두 번째 뭐 알바를 하던 어디 취직을 해서 벌던 그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딱 드리고 나머지는 저를 위해서 수고하신 아빠, 엄마 한번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여행 가고 안 가고는 엄마 아빠 자유고, 내가 볼 땐 그거 받아가지고 여행 못 갑니다. 성훈이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조금 남겨가지고 드리면 아마 동해안은 한번 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줬다 생각해가지고. 딴 얘기하면 잘 들어. 성경 얘기하면 뭐 이렇게 좀 어려워하다가 약간 다른 얘기, 세상 얘기, 주변 얘기하면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잘 들어요. 여러분, 육정을 초월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보세요. 주님이 고난을 통과하고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겁니까? 그 인내에 상응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 말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 나오죠.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군가요? 무두셀라 969살입니다. 제가 보니까 두 번째로 오래 살았던 사람이 셋인데 912살이에요. 912살. 세 번째로 910살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5장 14절에 보면 게난이라는 사람인데 하여튼 90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근천년을 산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렇게 80세, 90세 사는 것도 참 행복하지만 인생이 좀 지겹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좀 일을 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호흡기만 꽂고 있으면 그걸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 이렇게 오래 산 분들이 오래 사는 동안 1000년 가까이 어떻게 살았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서 소망의 인내를 했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아담이 범죄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올 것이 약속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 약속이 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노아도 홍수 후에 계산해 보세요. 350년 정도를 더 살았어요. 근데 노아가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니므롯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건 100년 정도 지나서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살아서 자기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인간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노아가 보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노아는 끝까지 자신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를 소망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하고 살았다 그 말이죠. 교회에 왔다고 즉석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받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준 말씀에 세 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신자의 사랑의 수고가 다음 주에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이고, 두 번째가 기도하는 일이고, 세 번째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신자냐? 증거를 내놔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증거를 내놔보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예수 믿는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부지런히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저를 바보 취급합니다. 그렇죠? 뭐 지금이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80년, 90년이지만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생의 삶 아닙니까? 제가 장로님 중에 가장 연세가 든 김교천 장로님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로님 당대에 다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심어놓고 소망의 인내를 하다 보면 그것이 자녀대에서 손자대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내가 안 여쭤봤지만 김 장로님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그 외손녀 서연이 같이 신앙생활 했을까? 선재같이 신앙생활 했을까라고 여쭤볼 때 답은 본인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열심히 자라가는 것을 볼 때 확실히 소망의 인내를 할 만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원의 가족들은 딱딱하고 다소 어렵다 생각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고 이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한국교회의 판도가 엄청나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판도가 바뀌는 이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 초원교회가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보이면서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일대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그날이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묵묵히 소망의 인내 속에 사랑의 수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